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일과 동시에 오늘 또 30일을 진짜 마지막 날이죠. 지난 한 해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정리하고 또 2024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1장에 있는 이 10절부터 35절까지 긴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1세대의 가나안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민수기 25장에서 그들이 또 마지막 비참한 행보가 한 번 더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사실은 더 이상 여정이 아니고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25장에서 사실은 여호와를 반역하는 일들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게 이제 1세대의 끝입니다. 그래서 26장에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 진구는 사실 오늘 21장에서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똑같은 내용은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인 민수기 33장 41절에서 49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이 여정들을 살펴보면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민수기 3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오기까지 호르산을 포함해서 5번의 진을 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21장에서는 그 똑같은 여정이지만 2번 진친 이야기만 등장을 하고요. 반대로 오늘 21장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진친 이야기가 총 7번 등장하는데 33장에서는 3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진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모든 여정들을 다 이 성경의 기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 각각의 장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취사 선택적으로 여정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그럼 저자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최대한 빨리 모압 옆에 있는 땅 평야까지 진군해서 모압 땅의 동쪽 끝자리에 도착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21절에서 35절에 등장하는 아모리인과의 전쟁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 아모리인들과의 전투,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저자의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정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오봇은 어딘지 정확히 지금 모르고요. 이에 아바림은 모압 땅의 동쪽 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라고 하는 뜻은 폐허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바림의 폐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아바림은 나중에 우리가 요단 동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트랜스 조단이라고 하는데 요단 동편 땅. 사실 거기도 이스라엘 2지파 반이 나중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나중 성경에서는 이 이에 아바림이 요단 동편 이렇게 말하는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절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세렛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와디입니다. 그 강이죠. 흐르는 강. 여름에는 건조할 때는 마르고, 그리고 비가 올 때에는
강물이 생기는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이 세렛 와디죠. 세렛 와디는 현재에도 와디 엘 헤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명이다라고 특정을 한 거죠. 동쪽에서부터 사해 남단까지 흐르고 있는 와디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 영토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저자는 오봇, 이에 아바림, 그리고 세렛 골짜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등장하는 아모리인의 영토를 관심이 있어 하는 거죠. 자, 이 아모리인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강 이름이 두 가지가 앞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아르논 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야복강입니다. 이 아르논강, 야복강은 물론 서에서 동으로 흐르다가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횡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아르논이 남쪽에 있고 야복강이 위쪽에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이 강을 경계로 우리가 옛날에도 국가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 강이 각 족속들이 머무르는 그런 국경, 경계선을 이루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 거하는 땅은 어디냐? 아래로는 아르논 강이 흐르고 위에는 야복강이 흐르고 그리고 왼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 동편이죠. 그쪽에 지금 아모리인이 위치해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압과 아모리의 국경에 도달을 했고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아모리인의 영토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르논 강을 건너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모리인의 영토에 진입을 했습니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시, 노래죠. 이 노래의 주제는 여호와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 시가 다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가 사실은 밝힐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전쟁기 자체가 여호와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아모리인과의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성경에서는 사실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물물을 파라라고 명령한 장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물물을 파라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유일한 사건이었을 것이고 누구든지 들으면 다 아는 그런 우물이었을 것이다. 여기 귀인들 그리고 지휘관들 이 사람들이 뭐 귀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물물을 팠다라고 하죠. 이건 이제 우물물을 다 파고 나서 이들이 혹은 파기 전에 처음 첫 삽을 뜨는 뭐 이런 준공식 뭐 이런 장면들을 묘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휘관들과 귀인들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우물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반절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지금 이 이르렀다 이게 다 진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은 이제 아르논을 건너가서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그리고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아마 사해 북동쪽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예상을 하는데 비스가 산에서는 유대 광야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대 광야는 사해가 있으면 북쪽 동서방향에 위치한 광야.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안 한 거예요. 바로 동쪽에.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계속 존재를 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보냈던 것과 거의 유사하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 이거 말했죠.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에돔 왕에게도 똑같은 것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었죠. 아모리 왕 시혼, 아모리의 왕, 이것도 왕이 아니고 당시에는 아직 국가가 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 국가, 추장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모리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열왕기상 시편에서도 왕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그들의 땅의 수도가 헤스본이라고 오늘 나오는데, 그래서 헤스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메신저를 보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도 반대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시온 왕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에돔 왕보다도 더 강경했습니다. 에돔 왕은 백성들 끌고 나와서 무력으로 시위만 했죠. 넘어오면 너희들 전쟁 치르겠다. 결사항전의 모습만 보였는데 이들은 실제로 군대를 끌고 나와서 광야로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능동적으로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였죠. 이 야하스는 나중에 르우벤의 지파의 영토 중에 레위인들을 거주하기 위한 그런 도성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마을로. 이스라엘은 그들과 여기서 전면전을 벌여서 승리를 했고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거기가 아까 전에 이들의 땅, 아모리의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을 했다. 옆에는 요단강이 아직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암몬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논에서 야복, 그리고 오른쪽에는 암몬 자손이 있고 그 사이, 요단강 사이, 거기에 지금 이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은 완전히 다 물리친 거예요. 남북으로. 하지만 오른쪽에는 지금 암몬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의 경계가 강건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견고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25절에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에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자, 이스라엘이 지금 그 마을을 다 차지하고 헤스본까지 거기에 정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정착을 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정착할 때 정착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관점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모세가 다 기록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한 시온 왕의 땅은 오늘 26절에 보니까 원래 모압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압의 땅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모압 땅을 빼앗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를 치고 어떻게 보면 모압에 대한 복수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땅을 나중에는 취하게 되었다. 굳이 모압의 땅,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옛날에 이제 모압을 멸한 이야기죠.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그모스는 이제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이거든요.
모세의 백성들아 네가 멸망하였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의 시온에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우리, 여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모압에 어떻게 보면 복수를 했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모압과 얽혀져 있는 아모리 족속의 이야기, 이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두고 있냐? 성경의 의도가 존재하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아모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나라 바산까지도 사실은 이 지경이 이제 확대되는 장면, 전쟁이 벌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바산왕 옥도 이들이 아모리인들을 다 진멸하고 또 넘어온다라는 소식을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결전을 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손쉽게 아모리인들을 이겼는가? 위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에돔 땅을 칠 때랑 똑같이 했는데 사실은 전쟁을 벌였고 승리를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구가 안 나오다가 마지막 34절에 가서야 왜 그랬는지 힌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바산과의 전투에서 이야기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네가 해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산 왕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싸울 거니까 너는 그들을 진멸시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지금까지 본문에서 여호와께 구하는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아모리인들과 그리고 바산인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마지막 여정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1세대들에게. 이들은 사실은 처음에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처참하게 패하고 도주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아모리 족속들은 절대로 약한 족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압 영토를 그들이 차지하고 빼앗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민족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모든 성읍들을 황폐케 할 정도였다면 사실은 쉬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쉬운 승리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것도 헤렘이죠. 다 진멸해서 자신들이 포로나 종으로 취하지 않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이 헤렘의 예를 지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도시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리고 그 전쟁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렸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1세대들이 아직 살아있지만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들은 확실히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약간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쟁, 아모리인들과의 전쟁,
그리고 바산인들과의 전쟁, 이 전쟁은 1세대들은 거의 죽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싸운 전쟁 군사들은 누구냐? 2세들입니다. 사실 아직 인구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26장에서 하지만 전쟁 지금 승리하는 자들은 물론 지휘관들은 여전히 나이 있는 1세대들이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새로운 세대들, 광야에서 민수기 14장에서 20세 미만인 사람들, 이 사람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군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희망의 빛이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38년 동안 칠흑 같았던 밤이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벽에 동이 터오는 희미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꿈에 그리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할 그런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또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승리,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승리의 기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모리인과 지금 바산과 싸움 전쟁할 때만 함께 하셨습니까? 광야 40년 38년 동안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함께 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무리바 사건을 보면 처음에 이제 물 없다고 막 불평했었던 출애굽기 17장 이 장면을 보면 이들이 그 물 가지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왜 그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기록을 하냐? 출애굽기 17장 7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함이었더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뭘 놓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니까 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광야에서도 내도록 함께 했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놓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것이라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손길 전부 다 나랑 함께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관심이 없을 때가 많고 그 사실을 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교회에게 성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너희 속에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한다. 근데 너희는 그걸 안 돼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아모리인과 싸울 때만 함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40년 내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들은 가나안 못 들어갈 이유가 사실은 없었겠죠. 근데 그 사실을 계속 망각한 게 1세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암몬 족속을 오늘 치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암몬의 국경이 경계가 견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몬의 국경 수비대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병력이 견고했기 때문에 암몬은 절대로 치지 못하겠다. 거기서 이제 전쟁을 그냥 멈춘 걸로 오늘 기사는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여정을 보면 신명기 2장에서 거기서는 치지 않은 이유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2장 18절 19절 보면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견고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왜?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암몬 모압은 다 롯의 자손들이거든요. 롯의 후예들입니다. 내가 롯의 후예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견고했다 하더라도 누가 견고케 하신 거냐? 하나님이 견고케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암몬은 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쳤다 100% 패배하게 돼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을 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암몬 족속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암몬과는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이 강했기 때문에 안 싸웠다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건 강하기 때문에 아모리도 강했습니다. 바산도 강하다니까요. 승리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고, 근데 그 암몬을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성공하기 어렵다, 실패할 것 같다, 성패,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일을 하는데 아무리 쉬운 것도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분별한다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실패, 좌절 같은 것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건 실패, 좌절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음에 동일한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못 배웁니다.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거의 다 됐는데 뭔가 딱 안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걸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그럼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왜 나는 그거 분별을 못했을까? 그렇게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에돔이 견고했기 때문에 내가 못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리 쉬운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어려운 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이거 하면 될 것 같으면, 이게 좋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 다른 것이다. 근데 이 로마서 12장 2절만 이렇게 딱 떼서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문맥 속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사실 그 이유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하냐,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12장 3절부터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정확하게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언을 한다면 믿음의 분량 안에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안에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안에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안에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안에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안에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밖에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밖에 불신자들 울면 아이고 저거 마귀자니까 저렇게 됐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그렇게 해봤자 성공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건 다시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 건 불신자랑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저도 옛날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이러면서 뭐 좀 잘하면은, 근데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제 옛날에 잘난 척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시험 성적 받으면 우리 집사람의 증인인데 막 시험 잘 봤냐 물어보잖아요. 대학생들 모이면. 그러면 완전 망쳤다고, 하나 틀렸다고 이러면은 막 전부 다 막 15 죽이듯이 하거든요. 그럼 그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척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애써야 돼요. 어떻게 화목해요? 내가 미워하는 인간이 있는데.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좀 열받아도 가식 아닌가요? 가식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내 생긴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힘쓰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원수가 있는데 잘해주면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수에게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하면 사회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없겠죠. 심지어 불신자들도 되게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뻐하는 거 함께 기뻐해주고, 자신들이 힘들면 함께 울어주고,
자기는 못되게 했는데도 선으로 갚아주고, 이렇게 하면 불신자도 좀 약간 마음이 찔리고 이러지 않겠어요? 사회생활에서도,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근데 이 공동체 안에 포커스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의 관심은 로마서 앞에서부터 보면 답이 나와요. 공동체 안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작죠? 제일 많이 있었을 때에도 50명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오늘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해보니까 이제 뭐 빠뜨린 사람도 있고, 왜냐면 교회 잘 못 오시고 재직 우리 세미나 참여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빠뜨리고, 그래도 그거 참석하시고 예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만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몇 명이 안 돼요. 다 합쳐도 저는 울산에 있는 분들이 다 나오는 거구나, 이걸 처음 알았어요. 다 나와도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거구나. 근데 이 작은 무리들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30명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30명도 서로를 용납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줄 수가 있겠어요? 그 작은 것도. 근데 12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말씀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마음으로 우러나야 되죠. 마음으로 안 우러나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라 별로 마음이 안 우러나와요. 여러분이 마음이 우러나올 인간이었으면 안 그래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거 죽기까지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래도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진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뜻을 굽히잖아요. 저 같아도 싫었겠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면 싫었겠어요. 이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그렇죠? 침 뱉고 뺨 때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저 같으면 십자가에 뛰어내려가지고 완전히 뺨따기를 갖다가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칠 건데 그냥 죽잖아요.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요?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죽기까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다 체휼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3번째, 오늘 암몬 족속에게 주신 땅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사실은 허락하시는 건데, 암몬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모압 이야기도 나오죠. 암몬이랑 모압은 다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 2장 보면 모압 땅도 치지 못하게 하고 암몬 땅도 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아모리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모압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복수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원래 모압 땅 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암몬 땅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아까 전에 앞에서 읽었었던 그 그럼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땅을 줬는데 어떻게 암몬 족속은 지금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기록이 신명기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까 19절 읽었었죠.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일컬었으며,
자, 지금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는 원래 누가 원주민이었냐면 르바임이라고 하는 족속이 원래 원주민이래요. 근데 이제 서로 뭐 언어가 다르니까 이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대요. 이름도 희한하죠. 근데 이 르바임은 누구냐? 르바임은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바임 족속은요, 나중에도 나오는데 성경에 아낙 자손이랑 똑같이, 그리고 네피림 자손들이랑 똑같이 거인 족속이에요. 르바임은. 이 르바임 거인 족속들을 치고 그 땅을 빼앗았어. 근데 그 거인 족속들이 키만 큰 게 아니고 여기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대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롯의 후예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 암몬 족속이 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르바임 족속을 대신해서 암몬 족속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상세히 암몬 족속의 땅에 대해서 설명을 신명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8절에서 12절, 그 앞에는 모압 자손에 대한 땅 차지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압 자손의 땅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냐? 그 모압 족속이 차지한 땅은 누가 살고 있냐? 엠밈 족속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엠밈 족속도 아낙 자손들과 같이 장대한 거인들, 곧 르바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둘 다 비슷하죠. 거인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는 엠밈 족속, 하나는 르바임 족속을 몰아내고. 근데 자기 힘으로 몰아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롯의 후손에게 주시리라고 한 그 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강대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민수기 14장에서 등장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거인들, 키가 장대한 자들, 아낙 자손의 후예, 네피름의 후예들. 그래서 그들을 봤을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다윗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나안 정복에 항상 걸림돌? 거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랑 싸우죠? 거인 골리앗이랑 싸우는 게 나오죠. 그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시킨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인족을 물리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골리앗 동생도 르아 그 똑같은 거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거인 족속들의 땅. 근데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은 누구냐? 롯은 언약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이 있는 자죠. 롯은 언약이 없습니다. 단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거인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직계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 그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죠. 너희들에게는 당연히 내가 아낙 자손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금만 연관이 있어도 복 받았어요, 말하자면.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백성, 후손인 자손인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암몬과 너를 비유할 수 있겠냐? 모압과 비유할 수 있겠냐? 근데 암몬과 모압도 내가 거인들 다 몰아내고 살게 했는데 너희를 그렇게 못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 말씀으로 바꿔본다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는 거 아니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 키 커집니까? 더 쪼그라듭니다. 그렇죠? 저 키가 커졌더라고요. 0.7cm. 하나님이 크게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꽃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모압도 내가 거인 몰아내고 그 땅 차지하게 했고 암몬도 거인 몰아내고 내가 그 땅 차지하게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스라엘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이방인이 걱정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를 알고 있다. 근데 왜 안 주냐고. 다 아는데. 근데 왜 안 주냐고. 이게 지금 틀린 생각이라고.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랑 함께하지 않는다니까요. 불신자도 다 챙겨 먹이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 좀 믿어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어찌 무엇을 아껴가지고 우리에게 안 줄 게 있겠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시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모든 것 안 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완벽한 걸 안 준다고 생각하죠? 내 뜻,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내 뜻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걸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그거 없으니 죽겠지. 그러니까 괴로우냐?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그거 있으면 살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없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어버려. 왜? 그 사람만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생겼을 때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봐야 일단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 이게 아니죠. 옛날에 이렇게 메시지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 물 없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잃어버리고 그게 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에브리바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반드시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물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막 원망 안 해도 주세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나 물 안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 앞에서 터치나 한번 보자. 그런 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그 땅에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 근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 저 땅까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가? 근데 물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가 문제인 거죠. 오늘 마지막 이 21장의 이 전투를 통해서 사실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들이 그래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을 돌아볼 때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쳐다보면서 과거의 1년 동안의 행적을 쳐다보면서 반성할 게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쳐다보면 믿음보다는 불신앙한 게 더 많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늘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삶이 더 많았어요. 2023년 여러분들이 많이 갱신하고 신앙의 성장에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갇혀 있었던 법은,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이 2024년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나는 2023년만 같아라.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23년 이 마지막 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내고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2024년 새해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교회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